이사야 6장 1절에서 4절.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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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사야의 소명 1 하나님의 발견입니다. 이사야 6장은 이사야가 선지자로 부름을 받는 내용을 기록한 것으로 이사야의 소명장이라고 부릅니다. 소명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서 부르실 때도 소명이라고 하는데 여기서는 구원의 소명이라기보다 하나님의 특별한 부름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이사야가 하나님의 특별한 사역을 위하여 부름을 받는데 그냥 부름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 과정을 통해서 부르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소명을 받을 때에 제일 먼저 일어나는 것이 하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죄인이 예수를 믿어 구원받게 되는 소명을 받을 때에도 이사야처럼 하나님의 특별한 부름을 받을 때에도 제일 먼저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고 그리고 자기를 발견하고 이어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목적인 사명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6장 전체의 제목을 이사야의 소명으로 정하고 오늘은 첫 번째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이사야가 자신을 발견하고 또 사명을 발견하는 그러한 내용이 쭉 이어져 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여 하는 모든 일은 다 하나님의 일이에요. 흔히 이러한 말씀을 우리가 잘 이해하지 못해서 전도하거나 교회에서 봉사하는 일만이 하나님의 일인 줄로 생각하는데 물론 전도하고 봉사하는 거 귀합니다. 하지만 그 외에도 가정에서, 교회에서 그리고 자기가 속해 있는 그곳에서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한다면 모두 하나님의 일인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바르게 하기 위해서 먼저 알아야 될 것이 하나님이에요.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의 일이니 그 일을 시키신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야 되지 않을까요? 또 그 일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것이 나에게 일을 시키시는 분이 누군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일을 맡은 나 자신도 바르게 알아야 맡기신 분의 그 의도대로 부족한 자신이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지 처신해야 될지 알게 됩니다. 그렇지 않고 하나님도 모르면서 믿습니다 하면서 나아가는 것은 우리가 그걸 뭐라 그러죠? 맹신이라 그러는 겁니다. 그 다음은 하나님께서 내게 맡긴 일을 바르게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무엇을 맡기셨는지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우리가 바르게 알아야 하나님의 일을 온전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1절에서 4절까지는 이사야가 하나님을 발견하는 장면입니다. 1절에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했습니다. 서론에서 얘기한 대로 이사야는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므낫세 이렇게 무려 5왕의 시대를 거쳐오면서 하나님의 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사야가 처음 하나님의 일을 받을 때가 우시야 왕 때인 거예요. 이 우시야 왕에 대해서 참고하기 위해서 역대하 26장을 보면은 1절에서 3절에 보면 유다 온 백성이 나이가 16세 된 우시야를 세워 그의 아버지 아마샤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으니 아마샤 왕이 그의 열조들의 묘실에 누운 후에 우시야가 엘롯을 건축하여 유다에 돌렸더라. 우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16세라 예루살렘에서 52년간 다스렸다고 기록합니다. 거기에 우시야가 52년이라는 오랜 시간을 다스렸다고 되어 있으니 그의 치세가 다른 왕들에 비해 길었어요. 이어서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골리아요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우시야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며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하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고 했습니다.
우시아는 유다 왕들 중에는 아주 선한 왕에 속해요. 우시아는 많은 일들을 했는데 역대하 26장 6절부터 쭉 보면은 우시아가 한 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참 많은 사업을 했는데 토군 사업으로는 무릉덩이를 파고 골짜기도 파고 성들도 많이 쌓았어요. 또 산업정책으로는 육축도 키우고 많은 경제적인 발전을 했습니다. 정치적으로는 성을 쌓기도 하고 또 빼앗기도 하면서 국력을 키웠고 경제정책도 잘해서 부유하게 되고 하나님도 잘 섬겼습니다. 그런데 16절에 보면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제사장 아사랴가 여호와의 용맹한 제사장 80명을 데리고 그의 뒤를 따라 들어가서 우시아 왕 곁에 서서 그에게 이르되 우시아여 여호와께 분향하는 일은 왕이 할 바 아니오 라고 말을 합니다. 이 일로 인해서 우시아가 하나님의 징계로 나병에 들게 됩니다. 그가 참으로 훌륭했는데 말년에 가서 안타깝게 되었어요. 우시아 왕은 무려 8년 동안 나병을 앓았었기 때문에 이때 그 아들 요담이 대신 섭정을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여기 우시아가 죽던 해라는 말에는 두 가지 뜻이 내포되어 있는데 하나는 상당히 훌륭한 왕이 죽었으니 슬프다는 거예요. 그의 뒤를 선한 왕이 이어받아서 통치를 해야 되겠는데 지금 섭정을 하고 있는 요담은 유다 역사에서 악한 왕에 속한 사람으로 이사야는 그가 나라를 잘 통치할 수 있을지 확신에 서지 않아 슬펐던 것이고 또 다른 뜻으로는 아주 훌륭한 왕이 죽었으니 이제 모든 소망이 끊어진 것입니다. 그때 이사야가 성전에 있었던 것으로 여겨져요. 우시아 왕이 죽었으니 마음이 쓸쓸하고 참 훌륭한 왕이 죽었으니 참 마음이 아팠겠죠. 또 온 나라도 어수선했을 것이에요. 그럴 때 이사야는 모든 기대를 하나님께 두기 위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우리도 힘든 일 만나고 슬픈 일 만나고 괴로운 일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그 능력을 우리들에게 맛보게 해주세요. 이사야가 이때 하나님의 이상을 보게 돼요. 이사야의 소명 사건은 그가 처음 선지자로 부름을 받은 사건이라기보다 이미 선지자로 활동하던 중에 받은 특별한 영적 체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왕족이었던 이사야는 이전에 이미 궁중 선지자로서 우시아 통치 기간 중에 우시아 왕의 전생의 역사를 기록하는 등의 활동을 하고 있었어요.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이사야는 에스겔이나 다른 선지자들처럼 특별한 환상을 보았어요. 여기서 이사야는 자신이 하나님의 종된 것을 겸손하게 인정하면서 여호와를 주로 부르고 있습니다. 또한 지상의 왕 우시아는 죽었지만 보좌에 앉으신 주님의 모습을 통해 이스라엘을 다스리시는 참 왕이신 하나님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훌륭했던 우시아 왕은 죽었지만 참되신 왕 하나님께서는 건재하시다라는 것을 지금 이사야가 발견한 것입니다.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한 모습은 세상 모든 왕권을 초월해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왕적 권위의 위엄과 영광을 나타내고 있어요. 신약에서도 사도 요한은 이때 이사야가 본 주의 영광을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과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2절에 보면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그랬습니다. 사도 요한은 성자 예수님의 영광 역시 이사야가 본 성부 하나님의 영광과 같은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은 가도 하나님은 항상 이스라엘 가운데 계신다라는 것을 이사야가 깨달았습니다. 사람은 한계가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한계가 없으시다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하나님께서 보좌에 앉으신 것을 보고 이 세상의 통치자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이사야가 깨달은 것입니다. 이 땅 위에 어른들, 스승, 지도자, 존경하는 사람들은 언젠가는 가고 바뀌고 계속 변해도 하나님은 변함없이 항상 우리와 함께 하세요. 하나님의 은혜로운 다스림에는 변함이 없으시다는 것을 확실히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충성되게 할 수 있습니다. 환경은 변하고 사람은 변해도 하나님은 한결같으세요. 2절에 보면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여기서 스랍은 불같은 자들이라는 뜻입니다. 이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보필하는 스랍이 성결한 존재, 거룩한 존재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스랍은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을 호위하고 예배의 수종을 드는 천사예요. 여기서 스랍의 날개는 6개로 각각 그 사용하는 역할이 구분되어 언급되고 있습니다. 네 날개는 얼굴과 발을 각각 가리는 데 사용되고 나머지 2날개는 원래 목적대로 나는 데 쓰였어요. 2날개로 얼굴을 가린 것은 어미하시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감히 볼 수 없는 피조물로서 경외하는 표시이고, 다른 2날개는 천하고 더러운 발을 가려 하나님 앞에서의 성결함과 겸손을 나타내고자 한 것입니다. 나머지 2날개로 나는 데 사용한 것은 신속한 명령 수행을 위한 것으로 볼 수 있어요.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기도하는 이사야에게 이것을 보여주신 것은 하나님이 모든 선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일을 해나가고 있으므로 하나님의 백성에 대하여 염려할 것이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는 여기 나오는 스랍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신명기 4장 10절에 네가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나를 위하여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서 그들로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려 하노라 했습니다. 완전한 지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는 자기를 부인하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없으면 성경을 배우는 것만큼 교만하게 되고, 교만하면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이 반드시 있어요. 우리가 날마다 자신을 부인할 때에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는 것입니다. 3절에 보면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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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전 성경에는 서로 창화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창화한다는 것은 큰 소리로 노래를 부른다는 것입니다. 큰 소리를 노래 부른다, 외친다. 그래서 서로 큰 소리로 화답하며 주고받는데 뭐라고 해요?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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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이렇게 찬미하는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께 대한 찬미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찬송가 8장에서도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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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를 찬양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역시 삼위일체 하나님께 찬양하는 곡입니다. 거룩하다는 것은 깨끗하며 완전하다는 것을 말하는데, 하나님께서 거룩하시니 우리도 하나님 앞에 거룩해야 합니다. 레위기 11장 45절, 베드로전서 1장 16절에도 이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시기 때문에 죄인인 인생이 회개하지 않고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해요. 오늘날 강단에서 늘 외쳐야 할 일이 이것이에요. 하나님은 거룩하시니 그 앞에 나갈 자도 거룩해야 하는데 우리에게 거룩이 없잖아요. 그러니 주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김으로 거룩하게 되어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강단에서나 우리가 이 삶 가운데서 늘 전해야 되는 거예요. 거룩해진 성도가 전도할 때 스랍과 같이 외쳐야 할 말이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정직하시고 진리이시니 그 앞에 서려면 예수 믿어 정결함을 입으라는 말입니다. 그렇지 않고는 아무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는 것을 강조해야 돼요. 또한 우리는 말로도 거룩을 외쳐야 하지만 우리의 생활로도 거룩한 생활을 함으로 세상에 본을 보여야 합니다. 구별되어야 한다고 해서 세상과 동떨어져 사는 것이 아니에요. 이 세상 안에서 더불어 살아가는 과정에서 성도는 어느 누구보다도 정직해야 하고 진실해야 하고 성실해야 합니다. 거룩한 하나님을 모시고 산다는 증거를 우리 생활 속에서 보여줘야 돼요. 가정에서, 교회에서, 직장에서, 모든 관계에서 그렇게 해야 되고, 장사를 하든지 운전을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세상과 구별되게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 그것이 바로 거룩한 생활인 것입니다. 4절에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하나님께서 찬미하며 화답하는 스랍들의 찬양에 응답하셔서 자신의 영광과 거룩 그리고 위엄 있는 모습으로 현현하시는 장면으로 거룩하다 거룩하다 하는
그 찬미 소리가 어찌나 웅장하든지 문지방이 집의 기초가 막 흔들흔들한 거예요. 그리고 연기가 집에 가득하다고 했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인재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에게 사명을 주시려는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어떠한 존재이심을 이사야에게 환상으로 보여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알려주셨어요. 훌륭했던 우시야 왕이 죽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모든 것을 다스리시며 세상 권세가 변하더라도 하나님의 통치는 영원하다는 것을 알려주셨어요. 삼위일체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도 거룩해야 된다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그 거룩한 삶은 뭐라고요? 지금 자기 자리에서 가정, 교회, 그리고 나에게 있는 모든 관계 속에서 진실되어야 되고 정직하고 성실하고 예수님의 마음인 온유 겸손함으로 살며 세상과는 다른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가 나타나는 그러한 삶인 것입니다. 다음 시간은 자기를 발견하는 것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사야가 소명을 받을 때 먼저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발견하는 그런 삶을 날마다 살아가기 위해서 이사야처럼 힘들거나 어렵거나 무슨 일이 있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셔서 그 가운데 하나님을 발견하여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 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나의 인생에 모든 것을 책임지시며 통치하심을 깨달아서 하나님의 그 거룩함을 우리들이 본받아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그들 또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 안으로 인도하는 저희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